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매주 설교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언서만 빼면 구약의 역사서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이어짐, 구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구약이 어떻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90분이 됩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정돈을 들으시면서 하시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한 번 더 인터넷 통해서 들으시면 성경이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은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 5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부터 다윗왕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솔로몬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회복에 돌아올 때까지 세 부분을 나눠서 전할 텐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이 정돈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라서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주전부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과자 다 먹어라, 새우깡만 먹지 말아라, 그럼 전 자신 있게 새우깡 안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이 뱀으로 유혹해서 또 그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선악과를 딱 먹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들이 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사람이 죄 지은 것, 불순종한 것이 혈맥을 통해서 내려와요. 우리는 그것을 원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런 원죄 흐름이 있습니다. 이들이 1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가인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는 게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게 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원죄가 있다 보니까요, 시기와 질투,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은 것은 저 아벨 때문이야, 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 내 제사 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들에 나가 아무도 없을 때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낳고 해서 세상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셋. 그래서 그들이 낳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공동체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고 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를 향해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2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는 세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죠. 그럼 우리들의 의무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시고 교회를 만드셨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그냥 교회 다녀서 마음의 평강이나 얻고 구원받고 축복이나 받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는 세상의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공동체가 세속화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창세기 때 보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세세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가 오래됐어요. 노아 시대 때 여러분 다 세상의 공동체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전부 다 죄를 짓고 불순하고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악한 자와 하나님 믿는 자를 같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몇 명 되나 봤더니 8명밖에 되지 않아요. 노아의 가족 8명,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다가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방주가 마치는 날 너희가 들어가면 하나님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에 부지런히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방주 넣어도 들어오십시오.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도 믿지 않죠. 드디어 120년이 지나고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그곳에 들어가자 하나님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궁청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지고 지구 땅 밑에 있는 샘들이 다 터져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을 만들고 이런 세상을 꿈꾸셨어요. 그래서 우린 노아를요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는 물로 심판해도 불로 심판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데도 여러분 이 노아의 그 8 식구를 통해서 또 죄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따르겠습니다. 셈, 함, 야벳. 그런데 함을 통하여 여러분 이들이 낳고 했는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니므롯. 이 이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니므롯. 여러분 물로 심판했는데 인간의 죄성은 물로도 불로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함 계통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또 세상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를 만들 때는 나라의 개념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땅, 그리고 백성, 그리고 주권, 법이라고 해도 되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므롯이요 성경에 봤더니 바벨 땅에 그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죠. 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게 함의 후손입니다. 그는 어디에 전용사라? 어디에?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아니라
자기 나라, 인간의 나라를 만든 세상 공동의 첫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은 뭐냐면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반역시키고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니므롯이 누구를 나라를 만듭니까? 자기 나라, 하나님 떠난 세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들었습니다. 바벨로 나라 들어보셨죠? 예. 에렉, 학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자, 적었어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역하고 다 모여서 바벨이라는 것을 인간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세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그래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을 쌓. 그래서 그들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바벨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대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세상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흩으셨어요. 대노하셔서 이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공동체로 흩어진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통치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따라했습니다. 아브라함.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가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민족을 이루면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갔죠. 그 당시에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게 세계 인류 세상 4대 문화 발생지가 있죠. 뭐 인도의 인더스강, 뭐 황하, 중국의 황하강, 그다음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이 있죠. 여기가 바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유역입니다. 거기에 갈대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를 통하여 민족이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민족이 이루어서 나라 이루는데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땅, 민족, 주권.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자 적었어요. 하나님 세 가지 약속하죠.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하여 니므롯이 세상 나라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다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이 훔쳐갔듯이 너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그래서 나라, 땅, 백성, 주권 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해요. 그리고 너는 낳고 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너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주권,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살아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희가 복을 받았으니,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민족의 아버지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두 군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이스라엘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리적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토끼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국이 있고요. 여기는 소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국끼리 전쟁을 하다 보면요, 항상 우리나라 반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전쟁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큰 나라들이 있어요. 나중에 바벨론, 또 아수르 뭐 이런 대국도 있고, 여기 이집트, 애굽이 있어요. 이 제국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요, 항상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이 땅은요, 항상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12아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낳고 해서 12지파가 되지요. 그런데 이 야곱 시대에 도래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시족이에요. 70명.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이랑 여기 메소포타미아랑 전쟁이 벌어지면요,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7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평안했던 나라, 제국.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던 애굽으로 이스라엘 70명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400년이 지난 동안에 200만의 민족을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쓰냐?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따르겠습니다. 요셉을 들어 쓰십니다. 자, 요셉 얘기를 좀 할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형들이 그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갔는데.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애굽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니까 그 당시에 제국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는 아브라함의 70명을 모시고 와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400년 지난 동안에 안전한 곳에서 낳고 해서 200만의 민족을 형성하게 만드는데, 요셉은 그때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요셉이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이게 창세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일생을 좀 봅니다. 요셉의 일생은요, 믿음의 정도를 갔어요. 근데 고난에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믿음의 정도를 딱 가는데 고난이 오고 낮아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꼬이게 됩니다. 그때 막 원망하고 낙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꽃길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믿어서 정도를 걸어가는데 총리가 되기까지 꽃길만 걸었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릴까요? 총리가 될 때까지. 이건 죽었다 깨나도 100번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은 제국이고 뛰어난 사람들, 많은 학식과 이런 능력 있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저기 작은 변두리에 작은 시족의 어린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이 애굽에 와서 문화를 배우고 교육을 받아서 총리까지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의 노예와 과부하게 되는 고난을 통하여 총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름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정도를 갔어요. 믿음의 정도를 가는데 자꾸만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지름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름길, 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의 민족이 됩니다. 그 모세는, 그리고 요셉은 돌아가셨어요. 여기가 창세기가 이제 끝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나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나 되니까 애굽 왕 파라오가, 야, 쟤네들이 저렇게 노예가 많은데 반역 일으키면 어떡하지? 나라가 뒤집어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막 고난을 주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을 나오게. 이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200만이 나오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게 홍해바다예요. 왜 홍해바다냐? 물이 빨간가?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너무 깨끗하고 맑아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뜰 때요, 햇빛에 반사돼서 물이 다 빨갛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예요. 근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200만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앞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이렇게 내리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길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다시 물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따라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세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합지졸에서 민족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인 동안에 그들은 노예 생활했거든요. 노예 생활했으니까 애굽을 나올 때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이루어서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십계명 법을 받죠. 그리고 또 그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시내산을 지나서부터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딱 민족의 행진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크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레위기 있죠? 그럼 레위기는 뭐냐? 시내산 산에 모세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제사의 5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우린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성경책 갖고 오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5가지에서 번제 드리는 거, 화목제, 이런 거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2번째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3번째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부패했어요.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문화에 찌들면 안 돼. 너희가 개혁시켜야 돼.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서 아주 다 말이야.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좀 입으로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은 죄악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정보를 얘기해요. 가나안 땅 이러니까 너희 정신 차리고 그 땅에 들어가.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 그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따르겠습니다. 광야에서. 다시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 지나가거든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쓴 것이 민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원래 제목은 광야였었는데 우리는 민수기로 이름을 바꿨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이게 시내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기는요 끝없는 사하라 사막 같은 다 사막이에요. 그걸 200만 리 그걸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만나를 막 내려주세요. 40년 동안.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동풍이 불어서 날아간 새들을 떨어뜨려서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그리고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목마르다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데 콸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폭포처럼 막 쏟아져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막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사막은 덥기는 해도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쫙 해서 그 그늘로 시원하게 지나가게 하고, 밤에는 습도가 없어서 또 굉장히 추워요. 근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주신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지나갈 때는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40년이 걸렸거든요. 왜 40년이 걸렸는가를 쓰고 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르게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건 꼭 외워두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가지고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그 땅의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대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알아보라고, 거기에 생산물은 뭔지, 또 거기에 군사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들은 병력은 어떤지 다 알아보라 그래요. 그리고 40일 만에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적과 꿀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 거인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메뚜기 같아서 작고, 그들은 다 최신식 무기 갖고 있습니다.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요 다 칼, 창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 생활만 하다 와갖고요 무기라고는요 몽둥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요새화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들어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백성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2명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정말 족과 꿀이 좋은 땅입니다. 거기 또 아낙 자손도 살고 있고 그들은 거인이고 요새화되어 있고, 그리고 철기무용으로 많은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 몽둥이밖에 없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땅을 치면서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막 이러죠. 하나님 보시고 크게 대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일 정탐한 거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너희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불순종한 애굽에서는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이들을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이야기한 여호수아, 갈렙 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40년을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38년을 지냈죠. 근데 거기는 이제 오아시스니까 이제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2세대가 되면 이 땅에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족속 물리치다가 전쟁을 연습시키고, 그리고 4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신명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뭐냐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끌어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3개를 해요. 설교를 몇 개예요? 몇 개? 3개를 묶은 게 신명기예요. 뭐라고 설교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우상 숭배면 너희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간절히 이 세대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을게요. 그리고 모세는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던 3개의 설교의 묶음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 줄거리를 알고 봐야만이 이 성경이 확 읽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수기 하면 민수기가 뭐더라? 민수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신명기 하면 신명기가 뭐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가나안 땅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일단 3개의 설교 묶음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대충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때 120살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120살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했어요. 눈도 나쁘지 않고 다 건강했어요. 근데 그의 소망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진 고생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200만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막막한 모래 사막 광야를 먹이고 입히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 이끌어갔던 그 모세. 왜 이렇게 모진 고생을 했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였어요. 근데 120살에 눈도 다 건강한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잘라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게 모세의 굉장히 위대한 면인 것 같아요. 스크린봇입니다. 신명기 3장 21로 28절에 보면 구함난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나를 건너가사 요단 적교대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시옵소서. 소원입니다. 내 평생 이거 한번 보려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 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니까요 딱 내려놓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평생 수건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평생 소원이 어떤 소원이 A가 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왔어. 온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 그걸 딱 보여준 거네. 너 그 못 가져 여기까지야.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방금서 아니야. 하나님 이거 내가 꼭 내 평생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면서 막 그래 금식하자. 막 처리하자. 하나님한테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금식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또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 막 협박하고 하나님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평생 목회하면서 저거 요단강만 건너 가나안 땅인데 여기까지라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야. 금식하면 해결해 줄지도 몰라. 막 40일 금식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이 딱 거부하니까요. 딱 한번 찔러보고 아니라니까 딱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세의 가장 위대한 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욕망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이 안 돼! 너의 평생 수건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럼 내려놓는 것. 이게 모세의 진짜 위대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모세가 돌아가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격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쓰임 받는데 시대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준 다음 여호수아는 뭐냐?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민족의 기업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쓰임 받지만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이 시켰던 사역은 달랐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이거보다 더 나가서 그 땅에 들어가기로 원했는데, 아니면 너는 네 사역은 여기까지야. 모세는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는 자기 시대의 사명을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시대의 사명을 알아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교회와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 부르셨고 마지막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시대는 정말 종말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구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지구 온도가 1.7도가 올라갔다 그러죠? 전 세계 재앙들이 일어나요. 뭐 조금만 더 노력하자면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시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 그랬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더라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주님 다시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12제자들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유럽에서 중국으로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미 다 들어갔어요.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이것을 복음의 서진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복음이 서쪽으로 다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진 운동. 그래서 복음이 한 바퀴 돌아 예루살렘을 가면 주님이 다시 오시나 그랬는데 이미 다 이제 거의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도 프로 이전만 해도요, 이렇게 세상이 급격스럽게 변할지 이런 지구 재앙이 올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것들 복음의 말씀들을 보면서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르셨다. 말세에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성령께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사모하기만 하면 마지막 때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요, 꼭 기도하면 몇 명만 충만하고요, 몇 명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충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0명 기도할 때 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르였습니다. 다예요. 모든 교회가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1000명이라면요 한 200명 정도만 성령 충만 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 남정과 여정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든 사람이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 갈망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의 공동체에 더 악해가요. 이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믿든 것은 그들의 의지예요. 이런 일을 하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 나라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사업할 수 있어요. 거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심판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텐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르시고 마지막 때 한두 명만 받지 마. 다 성령 충만 받아라. 말세에 내 남정과 여주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 받아야 될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부터 철야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철야 오라는 거예요. 이제 속해도 방학했잖아요. 다 오세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몇백 명으로만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천여 명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땅끝,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 사업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는 우리 진정한 공동체가 해주십시오. 이것을 마지막에 이루라고 물 붓듯이 성령을 모두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그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자. 다시요. 기도하자. 사모하자. 철야오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평상시에 없잖아요. 철야 때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철야도 굉장히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넣고 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암흑기를 지났고 어떻게 왕들이 세워졌고 또 어떻게 절대 군주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는지, 그래서 다윗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세의 5가지 성경, 모세 오경에 대해서 쭉 줄거리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듣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정도를 가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릴 모든 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게 하시고,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성령이 부어준 이 시대에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다 받아서 우리의 땅끝, 가정, 직장, 사업터 나가서 하나님의 영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마지막 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